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111장입니다. 그래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너로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여 영광을 돌렸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9장 찬송하신 후에 구종신 사모님 기도해 주십니다. 찬송가 19장입니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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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내 나라 본세 영원토록 이끄라. 하나님 내 영광 나라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구원하시오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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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말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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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국가적으로 아픔과 또 상처로 얼룩진 2024년도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새로운 해와 또 때와 시를 정하셔서 저희들에게 다시금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심에 주님의 지극한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음을 생각하며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저희들을 일찍이 택하셔서 주의 자녀 삼으시고 실로원 공동체에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주의 자녀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더더욱 감사한 것은 작년부터 시작한 성경 통독을 오늘까지 모든 성도들이 완주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목사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하여 1년이란 기간 동안 말씀을 읽고 예배에 성실히 참여하며 삶의 변화를 몸소 체험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임을 증명하는 삶인 것을 알게 하시니 그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배를 사모하고 진심을 다해 예배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더 가까이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으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예배에 실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예배 시간을 내가 살고 죽는 시간으로 여기며 힘써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멀리 고향으로 출국 중인 우리 함담 형제님과 중국을 통해 다시 선교지 러시아 클라스키노로 향하는 토마스 선교사님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다시 만날 때 더 풍성한 은혜의 소식이 저희들에게 들려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토마스 선교사님 건강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영혼육을 강건케 하시고 몸의 구석구석 성령의 기름을 채워주셔서 질병으로부터 깨끗이 치유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실로몬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생업과 일터에 복을 주시고 무엇보다 가정이 아직 복음화되지 못한 가정은 가족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족 모두가 구원을 받도록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는 삶이 요구될 때 기쁨으로 그 눈물 골짜기를 인내하며 잘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의 영을 부어 주시고 저희들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여 그 말씀이 내 것 되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을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라기 3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바로 앞에 말라기 3장 오늘은 7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교도하도록 합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은 12절은 다 같이 공독하도록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공허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수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11조와 봉헌물 이렇게 정해보도록 합니다. 11조와 봉헌물. 우리 성경 말씀 한 군데 더 보고 설교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신약 75페이지. 제 성경책에는 77페이지. 신약성경 마태, 마가 두 번째입니다. 제가 그냥 7장.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참 교회에서 참 말하기 ቆ끄러운 돈 문제를 이야기를 해요. 봉헌물과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이제 그런 어떤 11조라든지 봉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자유롭지 못한 시각으로 바라보기도 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헌금이 무엇이고 진정한 11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에 들어오는 그 많은 사람들을 헌금을 하는 것을 유심히 바라봐요. 유심히 바라보는데 뭐 부자들이야 뭐 넉넉하게 헌금을 하고 하겠지요. 근데 아주 가난한 과부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헌금을 하는 거예요. 부자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 아니겠지만 그렇지만 가난한 자의 입장에서 보면 큰 돈을 하게 된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렙돈이라는 것이 뭐 그렇게 큰 금액 단위는 아니지만 달란트 같은 경우는 아주 무게가 킬로그램으로 나갈 정도의 돈이니까 그거는 상당히 큰 돈이에요. 그렇지만 렙돈은 로마 시대의 동전이라고 하니까 큰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금액을 가지고서는 몇 끼 정도는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그 2렙돈이나 되는 그 돈을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많은 헌금을 했다. 이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바라보셨을까요? 금액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바라본 것이다. 우리들의 마음을 바라본 것이다. 근데 말라기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기 430년 전이에요. 430년 전인데 이 430년 전에 하나님이 택한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들이 신앙심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신앙심. 그때 당시의 믿음들이 어떤 상태였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니다. 말라기 2장 제일 마지막 절 17절부터 이제 해당이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2장 17절에서 3장 12절까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 보면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다. 참 하나님을 괴롭게 했는데 오히려 반문을 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라고 반문을 해요? 그 아래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혀 드렸나이까? 대들르는 거예요. 대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대들으겠어요? 전혀 자신의 잘못을 몰라.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몰라. 우리는 할 만큼 했는데 뭐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이게 참 위험한 거예요. 그죠? 이게 위험한 거예요. 무엇을 잘못한지를 모르면 뉘우치지를 못해. 우리로 이야기를 하면 회개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내 잘못이 무엇인지를 절실히 깨달아야지만 회개를 하는데 내 잘못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자꾸 읽는 이유가, 성경을 자꾸 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성경 말씀 속에 나에게 하는 말이 있어. 이제 뭐 오늘 경사 났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일독, 성경 일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한 번 읽는다고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번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이 변화되어지고 많은 것들이 좋은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이런 것들을 바라봐요. 이런 것이 어디서 올까? 어디서 올까? 은연중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 나에게. 그래서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고쳐져 가는 거야. 무엇이 고쳐져 가요? 병들었던 것들이, 병들었다고 표현을 하면 그럴지 모르지만 어떤 영적인 병은 누구나가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 다 병에 걸렸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으로 치료가 되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치료가 되어진다는 건 뭐예요? 아팠던 것들이 치료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면 찡그리고 힘들고 짜증나고 그러는데 이게 치료가 되어지니까 어떻게 변해요? 우리가 점점 기쁘고 좋고 감사하고 이제 나중에는 노래도 나오고 웃음이 피고 이런 모습으로 변해져 간다라는 이야기예요. 변해져 간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호되게 혼내키고 있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호되게 혼내키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하라고? 깨달으라고. 깨닫고 고침을 받으라고. 근데 자꾸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이렇게 되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 같고 오히려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이 기쁨이 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들,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소리를 치는 그러한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본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안 해주셔요? 결국은 내 탓인데 남 탓하고 이웃 탓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탓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는 예수님이 올 것을 예언을 해요. 이미 BC 430년 전경에 물론 뭐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올 것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 곳곳에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말라기 선지자도 지금 3장 1절에서 그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실 것이다.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예수님이 올 것을 준비를 해요. 길을 곧게 만들어.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세례를 막 베풀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소리치면서 와서 세례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세례 요한이 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세례를 줄 때에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님이 함께 임하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고 이런 모습이 되어지죠. 이 말라기 선지자는 그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되게 되면 2절에 보면 불과 잿물을 뿌리는 것 같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3절에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공의로운 제물이 언제 바쳐져요? 깨끗이 씻겨지고 연단되어질 때, 깨끗이 씻겨지고 연단되어질 때, 진정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게 되면 그때는 얘기하지를 않아도 공의로운 그러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 시절과 같이 예전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 구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와 반대적으로는 치료를 하기 위한 심판의 과정이 병행될 것이다. 심판의 과정이 병행될 것이다. 5절에 보게 되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싹을 주지 않고 억울하게 하는 자, 고아를 압제하는 자,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그들을 예수님께서 오시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 참 오늘도 뉴스 가운데 건진법사라는 사람이 구속이 됐어요. 체포가 돼서 구속을 했는데 예전부터 말이 많이 나왔던 사람들이죠. 또 무슨 하여튼 무속인들이 대통령과 영부인 주변에 워낙 많이 있었는데 대통령의 직위에 있을 때는 검찰에서 전혀 손을 못 대다가 어떻게 이제 직무가 정지돼서 그런지 바로 구속을 시켜버렸어요. 원인은 내가 그만큼 대통령 내외 분들과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다. 명태균 씨도 구속이 됐죠. 근데 왜 가까운 사람이 됐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추적을 해보면 명태균 씨도 그런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예지 능력이 있다. 예지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앞을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건진법사라는 사람도 그 김건희, 윤석열이라는 그 이름을 우리 옛날에 4월 초파일날 뭐 절에 가고 그러면 이렇게 등에다가 이렇게 매다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름을 써서 제사를 지냈고 술을
통째로 가죽을 산채로인지 뭐 죽은 것을 벗기는지는 모르지만 생으로 가죽을 벗기는 그러한 제사를 감행을 하고 이랬던 사람이래요. 이게 어떤 무속적인 그런 것들이 많죠. 근데 저는 왜 성경에서 방언보다도 오히려 예언을 더 사모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응?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예언을 더 사모해라. 예언을 사모하라.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예언과 점술가들의 점치는 것, 이런 것들이 무슨 차이가 나길래 지금도 점치는 자, 5절에 보면 점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아론과 같이 바로 왕 앞에 가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해요. 그때도 점술가들, 어떤 그 복술가들, 그곳에 있는 애굽에 있는 그러한 무속인들이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까지는 쫓아와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자, 하나님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예요. 보이질 않는 세계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이야기를 하고 계셔. 그것을 우리 같은 한국말로, 내가 지금 설교하는 말과 같은 말로도 이야기를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감동으로 주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감동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꿈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는 환상을 통해서도, 내가 꿈을 꾸지 않는데도 환상으로 확 보여줘.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확 보여줘. 점술가들, 귀신의 힘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는 볼 수가 있어요. 무속인들도 어느 정도는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예언을 하는 사람들은 내 욕심을 안 부려. 내 욕심을 부릴 수가 없잖아. 내 욕심을 부리면 그건 예언이 아니야. 그건 점이지. 점치는 거야. 하나님은 내가 욕심을 부릴 수 있게 하시지를 않아. 내가 욕심을 부리면 하나님의 예언을 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것이지 내가 욕심 부리라고 나한테 능력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들도 어떤 자기의 능력으로 예언을 하는 것 같이 이런 표현들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점을 치는 거지 예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정한 예언은 한 사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과정이 아니야. 욕심을 채우기 위한 과정들은 다 점이야. 점치는 것이야. 대부분의 무속인들은 뭐예요? 우리를 위한 그런 과정들이 아니잖아. 어찌 보면 자신을 내세우기 위한 것이고 자신들의 어떤 생계수단 내지는 어떤 자신들의 명예들을 위한 이런 것들로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빙자한 사기다. 하나님을 빙자한 사기다. 그건 죄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신다. 변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셔. 그래서 야곱의 자손이라고 표현을 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소멸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소멸되지 아니하신다.
그러면서 7절부터 이제 11조와 봉헌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는 구제불능 상태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깊이 알으려고를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차원이 다른 세계예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와 차원이 다른 세계에 하나님이 계셔. 근데 이 차원이 다른 세계에서 우리 마음을 통해서 내 육신까지, 내 생활까지, 내 삶까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저는 그런 표현을 해요. 10차원이다. 4차원 공간도 우리는 뛰어넘기도 힘든데 10차원이다 저는 그 표현을 해요. 그렇게 이해하기도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와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지금 이 교회에 와 계시고 우리 저 식물 안에서도 그 힘이 다 발휘되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느냐 안 찾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힘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느냐,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고 얼마나 내 마음문을 열고 완전히 그냥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주시고 싶은 것들을 다 주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결국은 내 탓인 거예요. 내가 막고 있는 거야. 내가 무엇으로 막아요? 내 욕심, 내 고집이, 내 아집이, 내 생각이, 내 한량한 내 주장이.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내려놓으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못 내려놔. 왜? 무서워서. 그것까지 내려놓으면 뭔 재미가 있어요? 그것까지 내려놓으면 어떻게 살아요? 근데 다 내려놓으세요. 그냥 갯벌에 들어갈 때는 저거 내 옷에 튀기면 어떡해? 근데 점점 그 속에서 오히려 푹 빠져서 도개도 잡고 뭐 낙지도 찾고 개도 잡고 뭐 하면은 훨씬 더 재밌게 놀 수 있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 안으로 못 들어가니까 자꾸만 두려운 거야. 자꾸만 그쪽 세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거야. 그냥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냥 항복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습으로. 그렇게 아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죽는 건 그렇게 아프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죽는 것. 근데 그걸 죽어줘야지만, 그렇게 죽어줘야지만 죄를 이길 수 있고 사탄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이행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그 어둠의 세력이 내 발목을 잡고 내 팔을 잡고 나중에는 내 가슴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휘어잡고 나를 끄들르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어둠의 세력들이 끄들게 되면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도 어리석은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서울대 법대를 나오면 뭐예요? 어린아이들보다도 더 못한 그러한 머리를, 판단력을 가지니 그게 어디서 오겠냐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좀 가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다녔던 교회가 좀 그런 영적으로 이렇게 겁을 많이 주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저같이 과학적인 사람도 그거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보다 어떤 그 영적인 그 뭐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들이 꽤 있었어요. 꽤 있어서. 그래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그것에 휘어잡히게 되면, 그 어둠의 세력에 그것에 휘어잡히게 되면 그렇게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로 겁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명태균이나 권진법사나 이 사람들이 그런 겁을 주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사실 맞출 수 있어요. 맞출 수 있어요. 깊이 기도하고 깊이 하다 보면 그 보여주신다니까요. 어떻게 된다라는 거,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근데 그게 성령의 음성이냐, 이게 악령의 음성이냐에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령의 음성이면 결과가 좋지 못해요. 결과가 좋을 수가 없어. 성령의 음성이면 그것은 결과가 아무리 현실이 어렵더라도 좋겠죠. 좋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 모든 것들이 성경의 기초가 돼요. 왜? 성경 속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기초가 되어져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성경을 모르잖아요. 말씀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분별할 수가 없는 거야. 분별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8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11조와 봉헌물이다. 도둑질이라고 표현을 해요. 도둑질. 자, 이 부분을 이제 돈이라는 부분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면 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가정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지는 거예요.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들은 바리바리 싸가지고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참 저희 교회 뒤에 저 식탁에 보면 케이크도 있고 치킨도 있고 귤도 있고 참 너무 좋아요. 저런 것이 사실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이에요. 왜? 우리 성도님들 서로 사랑하니까 요거 가지고 가서 우리가 같이 나눠 먹어야 되겠다. 사실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물질적인 걸 바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 하늘나라로 가요? 이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이 이렇게 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이 가는 거지. 사실 돈을 뭐 아파트 한 채를 넣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다 가서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 결국은 뭐예요? 우리들에게 가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곳에 쓰여지는 거예요. 결국은 서로의 사랑의 표현인 거야. 그러니까 이 서로가 사랑한다는 민심이 천심이라는 표현을 제가 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이 서로가 아주 사이좋게 사랑하며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뿌듯하듯이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위해주고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아플 때 가서 위로하고 이런 모습들이 가장 좋은 헌금 아닐까, 가장 좋은 헌물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그것을
빼먹지 않고 드렸을 때에 어떤 축복이 오느냐? 10절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붙지 아니하나 봐라. 그러니까 우리 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겠다. 어느 정도로? 창고에 넘치도록, 여러분들의 창고에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할렐루야. 할렐루야. 물질적인 것도 해당이 되지만 사실 사랑만큼, 가장 큰 계명인 사랑만큼 좋은 물질? 뭐 그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것 이상의 물질은 없다라고 저는 봐요. 그게 바로 하늘의 복이다. 하늘의 복이다. 그것이 넘치도록 채워진다. 넘치도록 채워준다. 물론 물질적인 것이 사람을 힘들게 한다 그러면 그 힘들게 하는 부분들을 다 채워주시겠죠. 그렇게 온전하게 안 채워주시나 보라 이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저는 이미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에 우리들이 그 중에 10분의 1도 흔쾌히 낼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헌금이 형편이 됐는다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낼 수도 있고 이런 모습들인 거예요. 이런 모습들. 저도 참 이 교회 짓고 그럴 때에 주치원에서 이렇게 설교 사무실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설계비 같은 경우 뭐 들어올 때는 어떤 때는 막 50%씩도 뭐 이렇게 내놔야 돼. 그렇게 그래야 일이 진행이 되니까. 뭐 우리 구사모가 제일 헌금은 많이 했지만 하여튼 저도 이렇게 설계비 들어오고 뭐 감리비 들어오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게 만들어질 거예요, 사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떤 내 것이라는 개념이 들어섰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렇게 못하죠. 못해. 근데 그거를 흔쾌히 내놓으면서 하나하나 다듬어지고 뭐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혼자서 다 해야 되니까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만들어서 갈 때에 그런 기쁨,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메뚜기가 갉아먹는 거 다 금해 주시고 또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는 것도 다 막아주시겠다. 사실 제가 이런 부분들을 농사를 져보니까 내가 알지. 대추 같은 경우에도 이 과일이 맛있으면 벌레들이 기가 막히게 알아요. 기가 막히게. 동물들이 먼저 알아. 그 새순이 올라올 때의 그 맛을 이미 곤충들이 알아. 그래서 대추나무도 새순이 나올 때가 제일 위험해. 벌써 그냥 다 갉아먹어. 특히 이 사과대추나무 같은 경우는 더 잘 갉아먹어. 그래서 그때는 약을 꼭 한번 해줘야 되는데 또 열매가 열리고서 대추가 열리고서 가만 놔두면 이유 없이 우수수 다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가을에 되면 남는 게 별로 없어. 처음에 달릴 때는 야 올해 한가마는 따겠다. 나중에 보면 뭐 기껏해야 그냥 뭐 한 마리나 딸까? 그래요.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네들은 약이라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커버를 하지만 이때 당시에 25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무슨 약이 있겠어? 근데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겠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하는 일들을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이제 많이들 살아보셨으니까 알지만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막 술술 풀려갈 때가 있고 죽어라고 하려고 하는데도 자꾸만 뭐가 이렇게 턱턱 막히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턱턱 막힐 때 더 순종하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더 순종하고 기도하자. 그럴 때에 나중에는 어느 정도가 되냐면 남들이 봤을 때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 따뜻한 사랑을 나누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분들이 주님 앞에 참으로 순종하는 분들입니다. 이제는 저분들의 창고에 넘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장 찬송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합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니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그 성경 일독 하신 기념 선물 성경을 뚝 떨어졌지 참. 자, 우리 윤시현 집사님, 안동미 자매님. 내용으로 갔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